비택자 헌신 예배를 알고 왔습니다. 아까 그 5분이 비택자 전부세요? 예, 5분만 은혜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른 버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 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건물 하우스로서의 집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홈이라는 혹은 패밀리라는 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개념은 좀 구약적인 개념이죠. 성막 광야에 짓는 텐트부터 솔로몬의 성전, 포로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이 성전은 모두가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와 함께 그 어디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디에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집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있을게, 거기서 나를 만나자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얼마나 신경 써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도 건물 지을 때 교인들이 여기 좀 계시겠지만 얼마나 신경 씁니까? 튼튼하게, 안전하게, 또 예쁘게, 멋있게, 은혜롭게, 여러 하여튼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서 건물을 잘 예배당으로 지을 때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렇게 지으면 뭐하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신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이 안에 임재하시고 이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인생살이에 서글프고 외롭고 피해자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와서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그 사람 만져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벽돌 하나하나가 올라가면서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석 머릿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으로 짓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본인 포함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의 개념을 교회의 개념의 1차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도록 설명을 하고 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집은 사실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물 아닙니까? 여기서 예한교회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면 이 건물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돈 들여서 짓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모임으로 이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런 2차적인 개념에 따르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건물 없어도, 이 의자 없이, 마이크 없이, 악기 하나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려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아줘야 되고, 바람 불면 벽으로 맞아, 밤에 어두우니까 불 켜야 되고, 뒤에 안 들을까 봐 마이크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마이크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불러도 되는데 박자 틀리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까 이제 드럼 쳐줘야 되고, 물론 드럼도 틀릴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건반으로 이렇게 리딩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건반 치면 뭐합니까? 지 혼자 드럼 치면 뭐합니까? 파출소에서 신고 들어서 잡혀나가지.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패밀리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건물 포함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개념은 신약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마당에서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 시인 쭉 나오는 교회 그럴 때는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간다고 터키
그리스 초대교회 보러 갔다가 전부 다 실망하고 옵니다. 벽돌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보러 우리가 500만 원 들여왔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런 벽돌 몇 개도 그 당시 성경 시대의 건물이 아니고 한 300년, 400년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라 카드라 하고 한번 점 찍고 오는 거지, 점 찍으려고 그 돈 들여서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가족이 됩니다. 그 아이가 커서 또 분가를 하고 가문을 이렇게 형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설교 빨리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살살하니까 저 언제 끝날까 싶어서 벌써 천국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이따 가시기 바랍니다. 전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밥 먹고 졸리는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아빠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린 아들이 옆에서 쳐다보다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이제 아빠가 아버지 하니까 지한테는 할아버지 되지 않겠어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얘야, 하나님은 나한테도 아빠가 되시고 나한테도 아빠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빠가 되셔. 그랬더니 알았어요, 형님.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맏형, 제 큰오빠가 되시고 그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은 삼촌, 아버지, 형제 다 있지만은 결국은 영적, born again,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고 예수님이 완성시킬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족만 들어갑니다. 가족 아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아니라도 집에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게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천국 집은 도둑놈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울타리도 약하고 창문도 약하고 주인도 힘이 없어서 강도, 살인범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천국의 주인은 엄청 힘이 좋습니다. 들어왔다가는 바로 뼈도 못 추립니다. 오지도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간 속에서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더 신앙이 크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고 어디서 찬송 부르고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바로 천당 안 가는 다음에야 교회로 모여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족인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족인가? 그런데 여러분, 혈통 가족도 서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잘하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공부하기는 내 남편, 내 아내 반듯하게 잘 살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80된 부부가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50몇 년 살아도 모르는 거 서로 모릅디다.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줄 몰랐대요. 성격이 안 맞대요. 잘 모른대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아세요? 가족들? 저희 사촌이 한 40명 되는데요. 봉일이, 봉이, 봉삼, 봉사 다 있습니다. 저는 봉생이고. 이름 서로 잘 모릅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성격도 잘 모르고.
같은 형제 2명, 3명밖에 안 돼도 맨날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잘 몰라서 싸우는 겁니다. 스타일을 모르고 성격을 모르고 습관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늘 같이 삽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밤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객지 나가서 분가해서 따로 살기도 하고. 그러나 가족은 기억과 관심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호적이 가족 아니냐? 여러분, 우리 호적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호적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늘 호적은 절대로 못 파갑니다. 예수의 피로 새겨진 생명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일이 돼도 하늘 호적은 안 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가족은 지랄을 해도 천당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족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서로 잘 모르지만은 혈통 가족이 가끔 만나고 어디 갔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같이 모여서 걱정하고 하듯이 교회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열심히 있는 피택자들은 2번 모이고, 그리고 갈 데 없는 사람은 3번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름도 서로 모르지만 무슨 일 생기면 같이 걱정하고, 교회에 누가 불지르겠다라면 방망이 들고 나와서 막아주고, 우리 교회 지켜내고, 가족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혈통 가족보다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다는 믿음의 가족이 훨씬 친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몇십 년 같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친합니다. 사촌은 잘 몰라도. 그래서 같은 집사님 2분이 막 둘이 수다 떨고 얼마나 친한지 교회 올 때까지 막 떠들다가 예배 시간에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둘이서 속닥속닥 글 써가면서 서로 떠들다가 또 마치고 나서 또 둘이서 또 수다 떨면서 집에 갔다가 헤어지면서 자세한 건 전화를 얘기하죠. 그래. 이게 전혀 피가 안 섞인 그런 그 이웃이라도 교회 가족이 되니까 사실은 피가 섞인, 예수님의 피가 섞인 그런 하나님의 혈통 가족이 되니까 그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에는, 가문에는 기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시간을 더 내고 돈을 더 내고 더 신경 쓰고 더 책임지고, 그런 사람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거 잘하라고 피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는 내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교인들이 찍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너 절대로 안 된다 그랬으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생겼을 것입니다. 데려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투표하는 그날 다리 부러져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는 아니다 싶어서 확 틀든지, 그래도 교인들이 3분의 2 얻어가지고 내가 피택자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마 정 목사님은 아시겠지, 신령하니까. 피택자들이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인들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시모자님 15분 계시는데 나가서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직업은 대충 압니다, 뭐 하는지. 그런데 그 직장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도 만나면 반갑고 뽀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집사님들이 그래도 한 번 더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무슨 일 있대, 헌금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하고 시간 더 내고 더 신경 쓰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전혀 없는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챙겨야 돼요. 동서들끼리 왜 싸웁니까? 나는 챙기는데 쟤는 안 챙긴다는 거예요. 나는 돈 못 쓰면 돈은 우리 집안이 제일 많이 내는데 생색은 제가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누군가는 조금 더 내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내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되는 겁니다. 가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는 그냥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걸려서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60 몇 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근데 그냥 듣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시고 이게 오래 다니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 예안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다 지어놓고 리모델링 다 해놓고 다 악기 갖춰놓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텃세가 심하다. 여러분, 텃세라도 심해야지 그럼 무슨 세가 심하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이게 맺어진 관계입니까 이게? 예? 재산 바치고 눈물 바치고 기도 바치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늦게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수고한 분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도 그렇다고 또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예? 애가 처음 태어나면 모든 게 그 애한테 관심을 다 갖습니다. 부모의 권리, 부모의 힘까지도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겹게 우리 집안 일으키고 이 아들 잘 키워야지, 키워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선배 마음입니다. 새로 세천자가 오고 또 새로 믿는 사람이 오고 그러면 빨리 잘 키우고 잘 도와줘서 내 자리 맡기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훌륭한 교인으로 만들겠다고 양보하고 물러서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선배고 좋은 부모입니다. 네가 이 교회 짓는데 뭐 한 게 있어? 네가? 늦게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그저 서로 챙겨서 같이 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함께라고 한 겁니다. 깨 중에 제일 맛있는 깨가 함께입니다. 예. 예안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하면 어느 교회는 하나도 웃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뭐 해도 막 웃고 이게 이 마음밭이 좋은 겁니다. 목사님이 아주 와서 목회를 잘하나 봐요. 예, 잘하네. 제 친구 오정걸 목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 피택자 헌신 예배는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안에 더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피택자, 직분자는 하나님의 가족을 더 챙기는 사람이다. 교회란 가족이다.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여 함께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지어져 가는 좋은 하나님의 가족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